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80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합당히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들이 그러한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온전히 드려진 예배되기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바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서론과 같은 책이 시편 1편과 2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1편과 2편 함께 볼 때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며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꾀를 따른다, 길에 서다, 자리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들이 행동을 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무엇에 대하여 죄인이며 악인이며 오만한 자들입니까?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인격이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묵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대적하는 삶이 인격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소화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소원이 주어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나의 발등에 닥친 삶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라가는 일에는 힘쓰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 도덕적 우주 원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장의 문제에만 급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는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 모두 죄악 중에 태어나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 대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없이 마치 황량한 사막과 같이 영적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시냇가, 원문으로 보면 여러 갈래의 물길에 풍성한 물가에 우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려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물을 어떻게 빨아들입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흡수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려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를 받고 있는 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책임과 성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도덕적 질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받은 칭의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것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본래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것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도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도덕적 원리로 우주 원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때 택한 백성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즉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즉 우리들이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우리들의 말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거나 그 연합이 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진정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러한 것이지만 그 우리들의 원리적 연합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실제적인 연합, 실제적인 그 풍성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감사와 성령께 주신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 실제적인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우리 죄의 소욕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화의 삶을 씨름해 나갈 때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택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삶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의 책임이며 은혜의 삶의 원리입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 스스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죄로 영원히 메마르고 죽고 지옥에 가게 될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그 나무와 같이 된 우리의 삶, 의인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삶과 악인들의 삶은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대단한 업적을 이루며 또 부지런히 무언가를 성취하는 듯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들의 성취와 업적과 명예는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5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던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하며 단순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며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의 삶의 원리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곳에 답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고통스러운 듯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고속도로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시편 전체의 또 다른 서론인 시편 2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게 대적합니다. 3절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 군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매인 것과 결박을 끊어버리려 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력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제가 시편 2편 6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시편 2편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을 나타냅니다.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다윗 언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다윗 자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된 구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8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시는 것과 같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의 군왕들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11절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앞에 엎드러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모든 사람은이라는 말씀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에게 피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상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앞으로 전개될 시편의 중심 주제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시편 2편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진정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로 영원한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풍성한 여러 갈래의 물길에 우리를 옮겨 심으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사 우리 영원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그 풍성한 물가로 옮겨 심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듯이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 거룩의 열매 맺혀나가는 삶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자동적 원리가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책임과 성실로
합당한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씨름하며 또 연습하며 자라나가며 그러한 분투를 해나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관계, 주님께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그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반응의 삶을 우리들이 또 고민하며 그러한 삶을 또 일상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